긴 말씀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올해 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목이 좀 다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나이가 혹시 38 되신 분 계세요? 승현자매님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이 마비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침상에만 누워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정말 힘들고 굉장히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어릴 때부터 만약에 그랬다면 조금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포기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했던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렇게 마비된 상태로 있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이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나아보겠다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들어가는데 물이 요동할 때 막 이렇게 물에 이렇게 막 그 솟아오를 때 천사가 그곳에 임해서 사람들이 치유가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셈이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모여 있는데 중풍병에 걸려 있는 자신이 몸을 흔들어서 그곳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다른 멀쩡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자기 병이 치유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아마 그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저 사람만 없어도 좀 살겠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게 참 원망스러웠을 것 같고 어떠한 희망도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를 도와주는 가족도 없었나 봅니다. 뭔가 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서 이렇게 밀어주기라도 했다면 자기가 괜찮아질 텐데 그저 물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잔잔한 샘물에 조금이나마 변동이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 그 물을 바라보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눈과 마음, 그것은 어찌 보면 그 물처럼 그냥 자기의 인생에 고요하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찌 보면 자기에게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아주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로또를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꼭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자기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목사님에게 꼭 반을 떼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는 안 하지만 되었으면 참 좋겠죠. 뭔가 기적을 바라고 뭔가 새로운 극적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분제는 없지만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고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찾기에는 너무 이제 탄탄하게 구조화된 이 틀을 깨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그것을 뚫고 가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1등만 살아남는 거죠. 그 외의 사람들은 잘 살아가기가 어려운 게 우리 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적을 바라고 또 먼저라는 1등만을 기억하고 1등만이 선점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1등이 되지 않으면 기회를 못 잡을 것 같은 패배감, 나고자라는 평가, 그렇게 38년 동안을 살아온 사람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여기에 성탄의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보시고 그리고 그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성탄의 중요한 세 가지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쁨과 성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였습니다. 평생을 그곳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그 상을 들고 걸어나가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 평상이 아니라 너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침상,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때로는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침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가정이 여의치 않은 삶 속에서 태어난 것이 또 내 삶의 침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서 나에게 그렇게 침상에 누워있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저앉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상을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원망이나 남을 탓하는 것이나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아직도 치유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게 진짜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주님께 이것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그 문제조차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주저앉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38년 동안을 내 삶을 허비하고 있지? 그 문제를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한마디 합니다. 당신더러 누가 이 상을 들고 안식일날 걸어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종교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38년을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 하고 있는 말이 왜 안식일을 범하고 너는 그 상을 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왜 노동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서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는 틈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한 인간의 좌절과 고통을 아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한 사람이 나보고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들고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를 치유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잘 모르겠다. 자신을 치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베데스다의 중풍병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여기서 만나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 만나도 아니고 미팅도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만나라는 게 휴리스코라는 단어로
발견한다,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성을 갖고 지금 이 중풍병자를 뭐하고 계신 거라고요?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냥 단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치유받았다고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 심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으니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 이후, 구원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더 큰 죄악으로 유혹거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피해의식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잃고 종교적인 관행에만 빠져 사람들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그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치유된 이후 그 범해서는 안 될 것을 당부하기에 그 세 번째 장애물을 뚫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38년 동안 중풍병된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인격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로 승화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종교적인 배신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허투루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비겁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치 친아버지를 부르듯이 부르느냐?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것처럼 말을 하느냐? 또 너는 중요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그러니 너는 죄인이다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마비되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매년 맞는 성탄절이고 또 예수님 매주 드리는 예배이니 그냥 그렇게 이 예배가 늘 비슷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들, 이게 우리들의 마비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때로는 침묵을 지킬 줄 알고,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에 나의 안위를 좀 내려놓고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선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의 변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비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삶, 그게 바로 마비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어.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미 그 사람은 마비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경험했고 치유를 경험했어도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더 큰 마비가 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부드럽고 늘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성정의 그 모난 것들을 드러내며 주님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마비된 영혼들을 치유하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성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을 깨어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위한 사랑의 기도라는 시를 이채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인의 기도처럼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위한 사랑의 기도. 성탄의 종소리 온 누리의 축복으로 울려 퍼질 때 미움과 미움은 용서의 강물로 흐르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은 기쁨의 합창으로 메아리치게 하소서. 하늘의 은총 지상의 눈꽃으로 피어날 때 욕심과 불만은 눈처럼 하얗게 가볍게 하시고 행복과 행복이 감사의 꽃으로 찬란하게 하소서. 평화의 메시지 온 누리의 숭고한 빛으로 은혜로울 때 스스로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비로소 화합으로 하나 되는 세상, 사랑과 사랑으로 가슴 벅찬 희망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희망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기도, 아니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사랑으로 가슴 벅찬 희망이게 하소서.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었고 내 마음에 원망이 있었던 이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사랑과 사랑으로 가슴 벅찬 희망을 갖고 우리의 성탄을 기쁘게 맞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마비된 영혼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드럽게 주님의 겸손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으로 가슴 벅찬 성탄을 맞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